할렐루야. 우리 앞 좌우분도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평안하니까 또 시간이 되니까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시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이 상황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마음이 괜찮아진 뒤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함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감사한 일이 생긴 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 감사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시간과 여유가 나아진 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로 나아간다면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 자리로 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지쳐가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은 1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 명예, 권력, 그 인기라는 것은 승자 독식 구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숱한 지면을 1등이 아닌 소명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소명이 있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 세워진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응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소유한 수준이나 남긴 이익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칭찬을 하십니다. 경쟁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칭찬이죠. 경쟁사에서는 성과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포상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5달란트를 남기면 예를 들자면 이사로 진급을 시키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면 과장으로 진급을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윤이 아닌 신실함에 무게를 두십니다. 신실함.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 내적인 숨겨진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구약으로 돌아와서 출애굽의 광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출애굽을 보면서 모세에게 지나치게 집중을 하곤 합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에 가려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 인물이 있죠. 그는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제이죠. 아론은 모세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돕습니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니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돕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아론은 이처럼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로, 자신의 은사로 출애굽의 역사에 기여한 것입니다. 아론은 말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 달란트,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나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는 일, 그것을 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가려서 드러나지 않으나 아론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죠.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또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론은 돋보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제일 앞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여호수아가 보이고,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론은 훌과 더불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죠. 잊혀지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억에는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결코 작거나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본문 11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보다 더 치열하게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 조건자들과의 전쟁을 기도를 통하여서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현장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전보다 더 중요한 실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죠. 내리면요? 패배하죠.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때 잘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죠.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피곤한 팔을 붙들어 올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기도에서 이기면
각종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패하면 각종 전투에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밖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강력한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현장에서조차도 우리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 내려오는 손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홀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패는 세 가지 형태의 연합이 가져온 결과였는데, 첫 번째, 누가요? 제일 최전선에서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웠죠. 두 번째는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은 결정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팔이 내려오는 그 순간을 막아주는 도우미 자리에서 싸웠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론과 훌도 모두 소중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이것이 영적 지체됨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주인공, 아론과 훌이 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무명의 헌신자들을 엑스트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모두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조연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공일 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저를 보고 말고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신방도 마찬가지고요,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도, 국내 선교도, 해외 선교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기도와 성령의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출처이고 원천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현장의 승패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과 현실의 전쟁터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의 분투와 헌신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승리는 함께 동참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포함됩니다. 조금 드러나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못해도, 또한 조금 폼나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때로는 모세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현장의 전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국내에 어렵게 목회하고 계시는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국방의 의미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여름 캠프, 신앙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힘겹고 지쳐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의 아파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부교육자들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여름 신앙 캠프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의 목자를 위해서, 그리고 한신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힘겨움 앞에서 지쳐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곁에 있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의 대적들인 다양한 모습의 아말렉을 상대로 여호수아처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왜 목장 안으로 들어오라 하실까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만 산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먼저 기도로 싸우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먼저 공급받아서 내면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방향을 바르게 잡으세요. 그리고 전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도움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 그 사소해 보이지만 이 중요한 헌신들이 모여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요? 후방에서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할렐루야. 아말렉이라는 대적 앞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해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칼날로 싸우는 승리는 여호수아가 했죠. 그 배후에는 모세의 중보적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따라 하실까요?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했나요?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의 행위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깃발은 어떻습니까? 전쟁 시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며 동시에 내가 어떠한 편인지 소속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상징물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용기와 우리 삶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용기와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인 여호와 니시가 있기까지 아론과 훌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과 훌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돋보이지는 않아도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여러분처럼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기고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의 작은 수고와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립니다. 그런 까닭에 승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봐야 합니다. 아론과 훌 같은 숨겨진 헌신자가 중요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모두가 주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작고 사소한 일이란 없습니다. 다 소중해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훌은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잘 쓰임 받도록 아론과 훌은 도왔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비전의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꼭 1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아론과 훌도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영웅들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작고 연약하지만 연합하고 연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힘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을 보태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이 우리 한신교회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 오늘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는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또는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